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예배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면 저에게 필수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손수건입니다. 저는 땀이 많은 편이라서 여름에는 손수건을 챙겨서 다닙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다 챙겨서 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캄보디아 날씨에 선교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에 제 얼굴과 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손수건으로 땀을 계속해서 닦았지만 비 오듯이 흐르는 땀을 닦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것처럼 땀으로 완전히 젖어버린, 더 이상 땀을 닦아낼 수 없는 마른 면이 없는 그 손수건을 보면서 저는 저절로 손수건에 대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성분이 다 다릅니다. 제가 축구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빨리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 냄새는 평상시에 흘리는 땀 냄새보다 훨씬 더 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할 때 우리의 몸에서 땀으로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독 운동할 때 흘리는 땀이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고약하지만 건강에는 좋은 땀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에도 땀이 나고 운동을 할 때도 땀이 나오지만 어떻게 땀을 흘리냐에 따라서 땀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눈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양파를 썰 때 나오는 눈물을 모으고, 그러니까 육체적 자극으로 나오는 눈물을 모으고, 또 한 가지는 슬픈 영화를 볼 때 나오는 눈물, 그러니까 감정의 고조로 나오는 눈물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눈물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감정이 고조되어서 나오는 눈물에만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은 몸속에서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고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땀과 눈물인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땀과 눈물이냐에 따라서 그 성분이 달라지고 몸에 미치는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의 의미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흘리는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의 의미요,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때 흘리는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의 의미는 다를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의 의미도 다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은 그 의미가 또한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선교 일정 중에 다일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퍼 사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아이들의 숫자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제가 했던 봉사는 아이들에게 식판을 나눠주는 것이었는데 나눠주는 방법이 좀 특별했습니다. 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식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밥을 나눠줄 때 억군 뿌레야 예수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주는데 이 억군은 감사합니다. 뿌레야는 신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밥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밥을 보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원래 일정은 그 아이들에게 식사를 배급을 하고 우리도 같이 식사를 아이들이 먹는 거를 먹는 일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눠주는 그 밥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거 먹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따가 김태진 권사님이 선교 보고할 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떤 고기 하나, 튀김 고기 하나, 그리고 수박 하나, 소스, 그게 답니다. 그런 밥을 이렇게 나는 나눠주고 있지만, 나눠주면서도 드는 생각이, 이따가 저거 먹을 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울컥했던 것은 7살 된 아이가 5살 된 동생과 3살 된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부모는 일을 하러 갔고 애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살 된 그 아이가 5살 된 동생과 3살 된 동생을 챙겨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5살 된 동생은 손을 잡고 오고 3살 된 동생은 한쪽으로 이렇게 안고 와서 식판으로 이렇게 밥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섭니다. 2번 먹으려고. 저는 먹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은 밥을 또 먹으려고 줄을 또 서는 것을 보면서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면서 흘리는 땀방울의 의미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흘리는 땀의 의미가 같을까요? 저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흘리는 땀의 의미와 우리가 평상시에 흘리는 땀의 의미가 같을까요? 또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잘 씻지 못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수건과 저 아이들의 머리를 닦아주는 수건의 의미는 같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수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은 능력의 손수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했고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위엄이 있는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모세를 주목할 것을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보면서 율법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수건은 그런 의미에서 겸손의 손수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셨던 손수건의 의미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닦아주시는 보혈의 손수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누군가를 닦아주는 수건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수건은 자기 자신을 닦기 위한 수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닦아주기 위한 섬김의 수건이었습니다. 나의 땀과 눈물과 더러운 부위를 닦아주는 손수건도 훌륭하겠지만, 그러나 더 위대한 손수건은 다른 사람의 땀과 눈물과 더러운 부위를 닦아주는 손수건이 더 위대한 손수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수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로마로부터 가혹한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기도 했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배교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시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수건, 위로의 손수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늘 핍박과 박해와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만 함께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이 한 절에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핍박과 박해와 눈물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지만 그것만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어서 나오는 4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즉 그들의 눈물에서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수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수건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소망을 주십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머리는 수건으로 싸서 무덤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큰 돌을 굴려다가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니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덮고 있던 수건만 있었습니다. 그 수건은 예수님의 몸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수건입니다. 그 수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수족을 동인 배와 얼굴을 싸고 있던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덮고 있던 손수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수건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만 닦아주는 손수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그 거룩한 장막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정채봉 시인의 처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에서 만남이라는 시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라는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손수건을 갖고 계시나요?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더러움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랑의 손수건, 위로의 손수건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